님께서 같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필리핀의 올롱가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에 화요일 날 전체 모여서 강의를 했고요. 또 그들에게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전에 수요 예배에 갔었는데 산지, 거기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 산지 지역인데도 선풍기 몇 대 놓고 드리는 예배 30몇 되는 그 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이 한 7, 8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인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도시락을 받아갖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안수기도 하면서 제가 보내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이제 산 쪽에 있는 골짜기 지역이죠. 거기에 교회 찾아가는 낮에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계셔서 같이 장로님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또 전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그만 교회지만 그 동네에 모이는 교회들 속에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 해봤자 15살, 17살짜리들이 주일학교를 다 지도하고 교회 찬양을 다 인도하고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죠. 그냥 올 수 없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살이냐니까 17 years old, 15 years old 다 15살, 16살짜리들이 목사님들을 도와서 아이들을 7, 80명들을 케어하고 수요일 예배도 불하고 수요일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수요 예배가 있었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더 올려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사님 집에 있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조그만 그 창고를 개조해서 거기도 예배를 또 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저희는 아이스크림 하나씩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그 교회 한 7, 80명의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해서 90명 정도 아이들에게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간식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장로님이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그마한 정성이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간식 갔군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이거는 이제 옆에 그 산지적 교회에 있는 거기에 주방입니다. 주방. 교회 주방 시설이 옆에 있는 온갖 뭐 잡기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거기에 장로님이 간식을 나눠주고 제가 강의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강의 전에 이제 간식과 이제 먹을 거를 나눠주는 모습들이고 오른쪽은 아까 산지적 교회에 갔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 그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다 튀어 있고 이제 철조망을 가려졌는데 바닥에 애들이 앉아서 물이 축축 나죠. 습기 있고 거기서 애들이 7, 80명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너무 좋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더군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보다도 우리가 이들에게 감사를 배우면서 섬겨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보고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기타 장로님 광고하시겠지만 그 광고 때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또 힘든데 이렇게 또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부. 양광모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갈등 게임처럼 즐겨라 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 C를 컴뱃, 전쟁, 전투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양광모 씨는 갈등이다. 이렇게.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권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싸울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은 실존주의 학자 샤르트르가 이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바로 초이스, 선택의 과정이다. 그 말을 아마 인용해서 양광모 씨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에게도 목회 시간들을 반추해 볼 때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사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의식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고개사가 공중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는 것과도 같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현실의 삶 자체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뭐냐고, 신앙의 삶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실존의 현장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누가 더 오래, 더 우아하게 멋있게 버티고 있느냐, 그게 신앙의 관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갈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거는 이단이죠. 우리의 신앙 자체는 현실이죠. 그리고 부딪힘이죠. 갈등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고 우아하게 품위 있게 버티느냐, 그게 신앙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구절을 썼죠. 지난주도 소개했지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유언장에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나는 다 마쳤다, 이제 우러는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줄 것이다, 인생을 완주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상처 많고 고통 많고 마음의 생체투석이가 일기십상인데 왜 이곳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내려두셨을까요? 그런 면에서 윌슨 토저가 썼던 책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책에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세상에서 실패했던 무너졌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푸념할 때 그에게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정신 차려라 하는 데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도전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예수님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모세처럼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해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이기에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을 닮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를 배울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순회 선교사였고 30살에 요절했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재능보다 더 귀한 재능은 없다. 이 땅에 컴퓨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여러 악기도 잘 다루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말도 잘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술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그 기술, 그 재능보다도 예수님 닮은 재능을 배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로버트 체인 목사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알다시피 모세처럼 그의 인생의 굴욕과 그리고 역정의 시간을 겪은 자가 또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아주 포악한 괴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성숙한, 정말 주님 닮은 온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중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사건에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로 평가받게 된 결정적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가 죽자 이방의 여인이었던 아프리카 태생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은 거세게 비난하고 그리고 심한 말로 공격을 합니다. 아마 이때 모세의 상심과 외로움은 그 누구보다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대리임에도 그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의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7절에 가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경은 그가 온유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주님 닮은 성숙함,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비굴해지는 거, 타협해지는 거, 그냥 조용히 있는 거, 그게 온유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주님 닮은 온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고는 세상에서 온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 가문에 죄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순결함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서 비난하고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배후엔 또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신 거죠.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면하느냐? 우리도 선지자고 우리도 대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만나서 비밀리에 얘기하면서 그에게 결혼을 허락했느냐라고 비난한 거지요. 이 말은 결혼을 심하게 반대한 근본적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자기들도 선지자이고 제사장적 중보자임에도 자기들에 비해서 월등한 모세의 주임이 탁월한 권위를 보고 그것 때문에 시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만 상대하시고 우리는 특별 계시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찬밥인가? 이런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러한 가장 가까운 형제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그것도 자기 상한 심령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혈육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미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우러와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형과 누이에 맞서서 공격하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너무 비굴했나요? 모세가 너무 쪼다 같았나요? 세상 말로? 아니오시다. 아마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와 출애굽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터득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문제도 사람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발생했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그가 잠잠하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권자 하나님께 맡길 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곧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조차도 구차한 변명과 자기 방어보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오히려 통쾌하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온유의 본질입니다. 온유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세다. 그분이 깨끗하게 해결할 때를 기다리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적 정의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제가 묵상 시간에 낭독했던 이 성경 구절, 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이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피난처이신데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됐던 잠잠이란 단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맘입니다. 다맘. 이 말은 단순히 be silent, 조용히 하라, shut the mouth,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말에는 뭐냐면 히브리 말 다말은 be still이에요. 뭐냐면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온유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는 것을 기다리라는 인내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는 입을 다 닫으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과 다윗이 고백했던 온유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안에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압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를 만드셨고 어련히 아시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지 말라. 쉽게 급한 마음으로 말을 토내지 말라는 겁니다. Be still. 바로 기다리라.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라고 바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그는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가 오시면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쉽게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변명할 게 많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으로 아들이다. 내가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천사 동원하십시오 하면 다 묻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곤욕을 치르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오시다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섭리, 죄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며 이에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맡기는 온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가장 주님 닮은 아주 성숙한 자 모세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모세는 여러 상황에 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홍해로 앞에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팔매를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주님 닮은 성숙한 자의 모습 첫 번째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모습 보입니다. 그게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그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누구 앞에 엎드렸을까요?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이 홍해의 과정 그리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광야 과정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게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닮은 성숙함, 온유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앙의 목표를 주님 닮아가는 것에 두는 삶입니다. 목사님, 온유가 뭘까요? 물어본다면 그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한 일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립니다. 아마 미리암은 이 병에 걸렸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근데 아론은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단서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대부분 그 구약 시대나 고대 시대 보면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미리암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돼서 눈과 같이 됐다는 것은 이미 나병이 중증이 됐다는 거예요. 몸에 푸석푸석하게 뭐냐면 이게 다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걸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지라. 여기 그래서 1절에 비방하다는 말 히브리어 보니까 테다베르가 나옵니다. 테다베르는 여성형 주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리암이 주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가지고 비방하고 책망하는데 그 앞에 뭐냐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셨어요.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 두려웠습니다. 미리암의 발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망언했던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14장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씀하고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1시간이에요. 딱 30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 것은 일주일에 114시간 맞나요? 죄송합니다. 168시간 168시간 중에 딱 165시간을 들으시겠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본문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누이가 처한 이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고소해하거나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죽어도 싸. 너는 벌받아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모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쑥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벌어진 그 상황을 자기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복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누이의 고통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 누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비방했던 누나를 주님 고쳐주옵소서. 즉 어떤 면에서는 누이나 형 아론이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벌받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예수님 닮은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이 평가해야지 진짜 평가 아니겠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의 예표였고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되고 목표를 삼아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온유함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저들에게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23절. 아버지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주님 닮은 온유함으로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그는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가장 주님 닮은 성숙함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야 된다. 신앙이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14절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죄에 빠지고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약한 자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온유는 결국 힘없는 약자나 소자가 취하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내가 함부로 해도 그냥 조용해.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내가 그냥 항상 이겨야지. 말할 때마다 항상 내가 큰 소리를 내야지. 아니오시다. 비굴해서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되레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주님 닮아가는 삶의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성숙함, 온유함이 나타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졸던 분들도 한번 세 번째는 얘기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자가 주님 나라에 올 때, 자기를 가장 닮은 자가 주님 나라 들어올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확실한 상급이 있는 삶이 온유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온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복과 분노보다 온유를 택했던 모세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천국 비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받습니다. 최고 상급이죠. 6절과 8절만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들에게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 7절에 봅시다.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더 내가 잘 대해준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나 얘기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을 씌워주어서 빛이 나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빛이 나게 하셨던 거예요. 낮추는 건 나지만, 온유한 건 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광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비굴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그게 영광이에요. 이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손가락질했던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이 와서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도서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용서해 주세요. 형이 갑자기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모세에게. 조금 전까지 와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형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여기 내 주여란 말은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 여러분, 형이요, 뭐가 부족해서 자기 동생한테 나의 주인이여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들은 모세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권위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온유한 자 모세의 위치를 공동체 앞에서 더 높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모세의 영적 권위는 모세가 미리암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점을 이루어 결국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죠. 성경 잘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 누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관례. 그런데 적어도 7일 정도는 바깥에 내쫓아서서 네 누나지만 쫓아서 저 동굴 속에서 회개하고 근신하게 하고 돌아온 다음에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낮출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높여주시는 게 상급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꾸 상처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 얘기 나오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는요. 땅을 주신다고? 우리 교회도 지금 1,500만 원이에요. 한 평에. 공시지가 그런데 한 2,500만 원 되겠죠. 여러분, 땅을 주신다고요? 전 땅 한 평도 없는데 땅을 주신단 말이 번쩍 듭니다. 근데 이 말은요 부동산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요 고대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땅을 얻었던 것에 갖다 나눠 떼어주시는 것의 광경을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얘기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떼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만 주십니다. 자기를 닮은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가 주님의 땅을 통치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온유를 권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장 감정을 풀으라고 울분을 토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광고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시끄러워요. 못 참아요, 사람들이. 비스트리 안 돼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처사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없어요. 성경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주의 종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당장 후련해지는 세상의 방법을 택했네.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계속 가장 주님 닮은 온유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시당 성숙함의 열매, 온유함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올해를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닮은 성숙함, 온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주님 닮아가는데 두는 삶이에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저는 요즘 그렇게 우리가 추앙하고 바라보고 우상같이 여기던 연예인들이 각종 구설수에 올라가고 연예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의 과거들이 밝혀지면서 막 지금 와서 사죄하겠다고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장 주님 닮은 성숙함, 온유가 만들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찬양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